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가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결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특별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1,000번째 6,006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기심을 키우는 종교가 아니라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경의 한국률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성령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움켜잡고만 살려고 해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 손을 펴주기를 원하세요. 펴주고 사는 자가 되어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부하신 말씀 중심이에요. 기독교 신앙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다 내어 주셨어요. 신앙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는 움켜쥐는 삶이 아니고 다 나눠주는 삶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것은 그들의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휘득배득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편안히 웃어요. 목사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주는 마음. 그냥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굴 낮고 붉히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대해주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참 좋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불끈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면 대하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대하기가 힘듭니다. 내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꾸준한 사람. 그런 사람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들쑥날쑥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에게서 전해 듣고 세례를 받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바울에게 감사고 기쁨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최고로 기쁜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줄 때예요. 바울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잊지를 못했던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은 그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서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시간적인 기간은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이 주의 일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영접해서 결국 자기 집에 모셔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간수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은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잘 섬겨 드렸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바울의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바울을 대접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첫날부터 복음을 일한 일에 기쁘게 참여했던 것이 바울에게 너무나 좋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32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 그 이야기. 여러분, 일을 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벌어먹고 살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가장 즐겁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원해서 그 일들을 하되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자원하면서 기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운동도 기쁘고 즐겁게 해야 운동이 되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하면 그건 노동인 거예요. 운동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원함으로, 스스로,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데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나오면 기도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고 나오면서부터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우리 남한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심령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일에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자원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꾼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를 세우고 감독이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맡겨진 직분이 자기들을 타이틀을 얻고 명성을 얻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 타이틀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또 위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다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을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또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나아가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계속 끊임없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도왔다. 변함없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을 돕는 것이 결국 뭐예요?
복음을 일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섬겼어요. 자신들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왕 하는 거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못해서 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도 의무적으로 나오면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고역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기쁨으로 참여해야죠. 제가 포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이 됐어요.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하고 달라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남장수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원문을 다 갖고 갔는데 설교 원고대로 하면 다 졸겠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 원고를 뒤로 하고 그냥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골 분들에게 맞춰서 해야 되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맞춰서 하는 설교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 이해하고 다 듣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매번 올라갈 때마다 부담은 됐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에게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되니까. 근데요, 올라갈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막 들으려고 그러세요. 그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늘 보던 사람들만 보다가 예배에서 온 목사를 만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얼굴도 보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듣고 싶어서 그렇게 듣는데 경청을 하세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막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나갈 때 막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달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하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그 일이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맡겨진 모든 일들 기쁨으로 감당해 보세요. 은혜가 될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등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이 돼요. 안고 가는. 십자가는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이 십자가래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십자가가 주어졌잖아요.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에 안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좀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마치면 누가 볼세라 불이 나게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참여의 기쁨을 누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복을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요. 또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저 사람을 만나도 기뻐야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녀예전대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모임도 기쁨으로 참여하고 새벽기도도 기쁨으로 참여해야 돼요. 각 부서에 섬기는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해야 돼요. 아울러 교우들의 그 경조사에도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도 증언하는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기쁨으로 참여해야 돼요. 분명 예수님이 주시는 참여의 기쁨을 그러면
넘치도록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갔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모든 생각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